안녕하세요. 오늘 작은 교회 목자 구역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눌 김영희 강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는지요? 심화 과정이 깊이 있게 들어가니 우리 예배인도자 및 구역장님들께 하나의 수고를 어쩌면 안겨드리는 마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구역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기 원하는 마음과 우리의 다음으로 이어질 후임 및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역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더욱더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강의도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작은 양, 무리인 구역들을 허락하시며 그들을 돌볼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작은 교회의 목자 구역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전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세상의 직책처럼 여겼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소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섬기시는 구역장님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사명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역장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홀로 구역장의 이야기. 새해에 새로운 구역이 만들어지면서 나 구역장은 정든 구역원의 자리를 떠나 홀로 구역장으로서 임무를 띠고 구역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 처음에는 너무나 막막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고민도 많이 했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기도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기적적으로 등록 교인 중 최근에 등록한 교인과 접촉이 이루어졌다. 우선 새댁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냥 차를 마시며 이야기나 하자는 권유로 그녀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새댁은 학생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 이후엔 전혀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이야기며 몇 달 전에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했다는 이야기며 그러다가 곧바로 친구가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교회 출석이 거의 안 되었다는 이야기 등을 재미나게 했다. 그동안 시댁에 찾아가고 친정 모임과 남편의 일 등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거침없이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젊은 새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야 그렇게 소원하던 구역 모임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나 구역장은 새댁을 보내놓고 얼마나 울었던지. 사실 처음 한 달 동안은 그야말로 사막에 홀로 선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그렇게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받은 구역장의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다짐하고부터 나 구역장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다. 나 구역장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 전도도 해보았고 전도 폭발 훈련자로도 몇 년 봉사한 경험을 살려 또 다른 전략을 짜보기로 했다. 매일 전도하러 나가서 수백 장의 전도지를 뿌렸다. 아예 전도해서 구역을 살려보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노력하는 나 구역장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처음 만난 새댁과 몇 주 이야기를 나눈 후에 또 다른 교인을 만났고 한 가정이 이사 오게 됨으로써 3개월 만에 서너 명이 모이는 그럴듯한 구역 모임이 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나 구역장의 관심과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되니 모두 구역 모임에 빠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6개월쯤 되었을 때 구역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6명이나 되었다. 모두 나 구역장의 기도의 열매들이었다. 구역장의 기도가 구역원들의 영혼을 건져낸 것이다. 구역장의 사랑이 구역을 살린 것이다. 지금도 나 구역장은 매일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다. 심지어 가정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도와줄 일이 없는지 찾곤 한다.
가끔 가정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간절히 기도해주고 돌아오기도 한다. 한 자매는 구역 예배 때마다 나눈 말씀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다른 자매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다. 얼마 전에 이사 온 정집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구역장의 위로와 격려에 감동되어 믿음이 더 성장했다고 고백한다. 세댁은 여전히 굳건히 교회를 출석하지만 구역장을 언니처럼 따르는 사이가 되었다. 그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나 구역장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라고 말한다. 영상의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강의에 앞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펜과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의 영상을 듣고 느낀 점과 생각을 노트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두 번째,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해서 적어 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 구역장님들 우리 영상 잘 보셨나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건강한 부흥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명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역장이 살아있다면 구역이 살고 구역이 살면 교회도 산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장 정체와 그리고 영적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멋진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생명세포인 구역을 돌볼 건강한 목자, 즉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은 단순히 구역 예배 출석을 점검하고 그리고 광고를 전달하는 행정관리자가 아닙니다. 구역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작은 교회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풍성한 유산 위에서 구역장의 성경적, 신학적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과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재 구역장으로 섬기시는 분들께는 사명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격려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는 이 귀한 직분을 이해하고 함께 동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구역장의 정체성. 여러분,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구역장의 사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구역장은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여러분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실현하는 평신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의 신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계층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고 또한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진리입니다. 구역장은
바로 이 모든 성도의 보편적 제사장직, 곧 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직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목회자의 주된 사역은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준비시켜 그들이 직접 봉사의 일, 즉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 안에서 구역장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는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받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역자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아름답게 녹아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은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며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분께 드리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평신도 사역자, 특히 구역장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요약하는데요.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구역원들의 삶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곧 구역원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죠. 또한 왕으로서 구역원들이 세상에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영적 싸움을 승리하도록 돌보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보통 4단계의 과정에서는 부르심에서 파송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리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역장은 사람이 임으로 세우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역자가 세워지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가지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부르심,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곧 모든 사역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신 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은사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곧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 이 모든 것이 구역장에게 주어진 핵심적인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르시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3년간 훈련시키셨듯이 구역장은 반드시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리더십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그들을 파송하시죠. 이사야 6장 8절의 고백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순종적으로 세상과 구역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역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여기에서는요, 구역장은요,
또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곧 구역장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역은 여러분 기술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곧 존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곧 사역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그 여러 가지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그 기술과 여러 가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뭐 지능과 지혜 뭐 그런 경험이 아니라 바로 인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은요. 이런 구역장이 추구해야 할 성품의 완벽한 청사진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팔복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요. 곧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곧 구역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구역원들의 아픔과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영적 공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이 바로 기도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온유한 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통제된 부드러움인데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단 하나라도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고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의 마음속부터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구역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구역장을 말씀과 그리고 기도 앞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 청결, 화평, 의를 위한 핍박을 견디는 그런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성품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1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구역장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말씀의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이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지식이나 능력이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에 감화되고 변화된다는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장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가? 무엇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며 또한 구역을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더더욱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를 위해서 구역장은 먼저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들어야 되며 그리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구역 예배인도자와 구역장님들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구역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구역장은 작은 목자로서 구역원들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과 신방 사역인데요. 여러분 신방은요, 뭐 신방 전도사님이나 뭐 교구 목사님들, 교구 우리는 이제 강교사님이시죠. 예,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장이야, 교구 그 담당 교역자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작은 목자로서 구역원들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격려할 책임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담과 신방인데요. 신방의 기원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신으로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죠. 곧 이처럼 구역장은요, 바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요. 이 돌봄의 사역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141문항은요, 제9계명이 요구하는 의무 중 하나로서 이웃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돕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서의 상담과 신방은요, 단순한 친교 활동이 아니라 이웃의 이름을 망연되이 일컬지 말하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죠?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것. 섣부른 판단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한 삶으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은 롤 모델링인데요. 구역장은요, 예배, 뭐 기도, 전도, 봉사, 언어생활, 가정생활 등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구역원들에게는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요, 구역원은요, 구역장의 설교가 아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가정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입술로서, 말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행동과 부모들의 모습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배워나가고 훈련하듯이 우리 구역자님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님들께서도 구역원들에게 바로 가장 롤 모델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은요, 구역장들의 설교가 아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역장은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훌륭한 리더의 마지막 사명은요, 자신을 이을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것인데요. 구역장은요, 구역 안에서 잠재력 있는 예비 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며 지속적인 코칭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건강하게 성장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역장의 정체성과 인격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어요. 뭐 정리하자면 구역장은 행정관리자가 아니라 만인 제사장의 원리를 따라서 부름받은 작은 교회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 위에서 말씀과 사랑의 돌봄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길을 제시하며 다음 세대 목자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바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요, 결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교회는요, 구역장을 세울 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며 체계적으로 훈련하며 구역장 파송식과 같은 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사역의 권위와 격려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역장이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요 거룩한 소명임을 우리가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섬기는 구역장님들께서는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작은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해 주십시오. 혹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역장이라든 아니면 사명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처럼 순종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부르신 분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시고 맡기신 분께서 친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있는 구역과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다음 강의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